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못해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동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이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죄악 싸우며 애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늦은 노래가 남아있지만 가을 풍경이 점차 아름다워질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답게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오면 변함없이 나뭇잎들이 낙엽의 색깔로 채색되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말씀의 확신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진실함과 정직함을 그리고 순결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불의한 일에 동참 말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육신이 건강치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소중한 가정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는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시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에 빠진 사람 심령들이 다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몸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통하여 일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하시며 그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도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를 통해 성령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사 기쁨으로 삶을 감당함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역경 속에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두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죄를 지겼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았 성도분도 계신가 하면 또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의 이름. 네? 예수의 이름. 아,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 우리 권사님은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모자라면 저를 부르시고 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신 것뿐.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뒷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콜로네이드라는 말인데 보통 지붕을 떠받치도록 일렬로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통 옛날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정자 있잖아요. 정자가 길게 늘어선 거, 연결되어서 쭉 늘어서고 지붕만 있고 옆에 벽은 없는 그런 모습이 행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왜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는가 하면 아마 솔로몬 때 가장 융성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명칭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강론하는 곳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5장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토론하신 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니죠. 수전절이. 모세율법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전절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수전절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하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축제인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태인 원력으로는 9월달에 하누카를 지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약 25일부터 8일 동안 이 하누카를 지내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하누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부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곳에서 집회를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기적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강력하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강력하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으로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권능이 많아서 혹은 경건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자는 자기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자는 따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성도 빌라도가 죄 없다고 판결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들은 단지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란 법정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한다 하더라도, 또 검사가 농고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또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정확한 증인의 한마디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증인은 사실을 목격한 자라야 합니다. 사실에 대한 목격자만이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나 그런 재판 절차에 보면 증인이 있으면 증인 성서를 합니다. 증인이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경험과 사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목격한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뒤 사도행전 4장 5절로 21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2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용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증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받고 손해를 볼 각오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말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재판정에서 참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으로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실 대체로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보복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보복이 무서워서, 손해보기 싫어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이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오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하기까지 저들의 눈물과 피를 이 땅에서 뿌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에 벗겨져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했고, 바나바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남을 살리고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군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 지치고 기진하고 쓰러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업고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우리들에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의 증인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 21세기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혹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거룩한 일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신령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